네, 오늘 읽으신 우리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폭염이 있었고 여름이 굉장히 오래 가는 듯하다가 10월 중순이 지난 이후부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옷장을 열어보면 반팔과 얇은 옷들은 점점 안 보이는 쪽으로 뒤쪽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점점 두꺼운 조끼, 코트, 패딩들이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불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되게 얇은 이불을 덮고 자다가 요즘에는 점점 두꺼워져서 한겨울에도 없는 이불을 덮어야지만 이 밤을 보낼 수 있는 추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 왕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이룬 업적들도 엄청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존경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왕을 열왕기상 1장의 가장 첫 절은 너무 슬프고 고달프게 그 왕에 대해서 다루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가장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의 그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글과 문장과 또 그 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열왕기상의 첫 구절은 정말 전혀 너무 생뚱맞은 시작이면서도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씁쓸하게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더 공감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몸이 더 이상 따뜻해지지 않고 덮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 시작을 다윗의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또 이런 비루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모습은 그 뒤에 1장 초반부 또 중반부까지 갈 때까지 내용을 읽어봐도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던 왕이, 그 위대했던 성군이 어떤 능동적으로 행하는 움직임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몸에 그 온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여종 아비삭을 붙이는 신하들의 움직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여러 세들을 규합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초대받지 못한 나단 그리고 솔로몬의 어미인 밧세바가 서로 대화를 한 이후에 다윗에게 나아가는 일들, 이런 여러 사건들이 굉장히 숨가쁘고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나단과 이야기를 한 이후에 찾아간 밧세바의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행색은 그 상태가 1절보다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1장 1절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로 시작했다가 15절을 가니까 이제 심히 늙어서 그 옆에 있는 여종의 시중을 받아야 행색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단과 밧세바로부터 아도니아의 어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에 놀랍게도 다윗은 처음으로 이 능동적인 행동을 결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부분인 열왕기상 1장 28절인데요. 1장 28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네, 굉장히 갑작스러운 변화이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또 그렇게 묘사되었던 다윗이 명령하여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잃었던 생기를 찾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왕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체온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육신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다윗의 곁에는 다윗의 어떤 결정력 그리고 왕으로서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복, 모든 번영, 그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주체로 왕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심히 늙어서 체온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거의 왕의 자리가 공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 주변 인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각자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 자신들의 뜻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하들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해서 그를 다윗 옆에 붙여 비록 늙고 노쇠했지만 이 성군이었던 다윗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요압,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이제 끝이라고 보고 그의 후대 왕으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조건이 좋았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조건은 이미 압살롬의 때에 처절한 실패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들이 세운 계획과 또 인간들의 수싸움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만 유독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다시금 왕으로서의 자신의 주도권을 능동적으로 되찾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밧세바로 하여금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죽어가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고 또 그렇게 육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던 다윗이 이러한 생기의 회복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계기를 보다 보면 그 본문 이전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의 설득, 첫 번째로는 밧세바의 설득, 두 번째로는 이제 나단의 다윗을 향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밧세바의 설득입니다. 1장 17절에 밧세바에게 나단이 먼저 다가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해파할 계책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대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밧세바에게 다윗이 직접 맹세한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맹세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맹세는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본문 이후에 그거가 연결돼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상 22장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바쁘게 준비를 합니다. 바쁘게 준비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신 너에게서 한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문 이후에 아마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맹세를 근거로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기는 바로 나단의 질문입니다. 나단의 질문.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열왕기상 1장 27절, 열왕기상 1장 27절을 우리 성경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 역대상 22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의 그의 후손의 왕위 계승 문제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하며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계시를 다윗이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후계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또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갔을 때는 다윗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전달한 나단에게는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이런 섭섭함을 토로하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방법과 나단의 방법, 두 사람의 방법은 어떤 접근하는 차원에서의 방법은 살짝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건 약속,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다윗의 맹세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역시도 자신을 통해 다윗에게 직접 전해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내세웠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인간들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다윗에게 아주 주요했고 다윗이 다시금 명령을 하고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판단들 속에서 행해지는 어떤 믿음 없는 말들과 많은 행동들은 결국에는 무기력 또는 인간 마음대로 하게 되는 방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또 그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결국에는 허무함과 무기력만을 선사해 줄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좋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삶에 따라오는 그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욕심의 결과라면 그것은 굉장히 유한할 것이고 그 유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함과 또 두려움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게 하면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정말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면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또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맹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또는 육적인 무기력감과 또 방황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이제 열왕기상 1장 30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부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를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행하리라가 어떤 나의 의지,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켜나가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보다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지시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그 차기 왕으로 지명되고 또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솔로몬의 왕위 승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외에도 솔로몬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본문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장 34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다윗 왕이 누구에게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직을 맡을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도유식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붓는 이 세리머니, 이 행사를 하는 세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의 성직이 모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때 누구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냐면 바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그 종교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그 양쪽으로부터 이 나라의 통치를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 왕위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1장에 나오는 그 아도니아에게서는 이 기름 부음을 행했다는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짜로 그 예식을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식을 행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 기록이 배제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정당성이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이라는 선대 왕의 지명에 의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 아니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맹세, 명령에 의해서 그분이 세우신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그분이 세우신 솔로몬 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까지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들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명령한 대로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도유식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우리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장의 본문을 보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정치 세력들 간의 암투, 권력 투쟁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어머니 밧세바의 지혜 또는 나단의 정치적인 수완,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장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주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신가? 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가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고 그 뜻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솔로몬을 지나치게 찬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책의 내용들이 솔로몬의 위대함을 남기는 데에 그의 전기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솔로몬은 타락할 것이고 그의 왕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의 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얻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에는 그 진정한 왕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오게 될 예전에 다윗의 언약에서, 또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영원한 왕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또 열왕기서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는 우리는 무기력에, 영적 무기력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만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왕은 누구신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